오늘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가 있어요. 교회력, 이거 영어로 하면 처치 캘린더는 달력이죠. 교회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태양력이 있고 태양력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러한 계절을 계산하는 게 있고 한 해 교회에서 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거를 처치 캘린더라고 하는데 그 교회로 따지자면 벌써 한 해가 시작한 겁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대림절 전 주일까지가 1년이에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이건 이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뭘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참 손이 안 잡히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어디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어디 계신 건가? 그런 궁금증이 들죠? 어린이 여러분, 아니 중등부 학생 여러분. 저 우주 공간 어딘가 계신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우주에는 빅뱅 때 만들어진 흑암 물질만 가득합니다. 다른 별이나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흑암 물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와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제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들은요? 저렇게 늙은 사람이, 우리처럼 젊은 때가 있었단 말인가? 있긴 있었겠지만 참 실감은 안 날 겁니다. 이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 또 중등부 학생들 그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뭐가 가장 나에게 중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노는 거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 논 이야기만 갖고도 여러 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다들 어렵게 살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도 많아서 집에서 공부해라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보통 4명, 5명, 6명 이게 보통이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공부방도 따로 없고 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도 다 자기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런저런 그것도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아버지들이 힘들게 돈벌이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정살림을 하는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빨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공부하라고 하는 말하기도 힘들고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봐야 아이들은 덥죠. 에어컨 없었어요. 대다수가 에어컨 없었습니다. 덥죠. 또 춥기도 하죠. 지금처럼 보일러가 있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노는 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럼 걱정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은 목사님 기억에 각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은 제쳐두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학교 가게 되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가 생생합니다. 한 80명 내외였었는데 늘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등서부터 쭉 차례대로 등수를 매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중학교 갈 때도 시험을 봐야 됐으니까. 과외도 많이들 했습니다. 집안이 약간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다 과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과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쭉 세워놓으니까 등수가 떨어지면 조금 신경 쓰이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우리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신데 점수가 떨어지면 등수가 떨어지거나 점수가 떨어지면 아이들 때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때리는 방법은 좀 독특했습니다. 머리에다가 주먹으로 이렇게 꿀밤을 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옷 이렇게 터는 솔이 있었습니다. 옷솔인가요? 옷을 터는 솔. 그거로 이게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랬습니다. 더 심하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왜 꼭 공부를 잘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살면 어떨까요? 그 1등하고 꼴등하고 이게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부 좀 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예, 어렸을 때에도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1등하고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1등하고 꼴등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상이 된다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주 옛날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전혀 다른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막 이렇게 막 구겨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괜찮아진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오늘날하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살던 시대가 비슷했어요. 그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출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경쟁하고 막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도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이가 좀 들면서 기독교를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게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생명이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잘 들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그걸 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럼 이제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 우리 여기 어린이들, 중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남친이나 여친이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를 지금 막 생각하게 되잖아, 머릿속으로.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 사랑을 하고 또 사랑받게 되면 다른 것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영혼에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공부 잘하냐 안 하냐, 잘생기냐 아니냐, 예쁘냐 아니냐, 건강하냐 아니냐, 로마에서 출세하냐 아니냐, 수능 시험을 몇 점 받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뭐 그 안에서 살기는 하되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 조금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보냐? 아니면 사탄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로 보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밥 먹고 왔어요. 뭐 점심도 있고 저녁도 늘 밥 먹죠. 반찬이 있어요. 어떤 어린이는 반찬 투정을 하는 거야. 에이, 맛없어. 편식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래서 맨날 엄마, 아버지에게 조금 불평하고, 그래서 마음이 막 하여튼 그렇게 하는 어린이들이 있고, 어떤 어린이들은 다 맛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참 오늘 참 잘 먹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있네요. 그럼 두 어린이 중에서 이 밥을 누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반찬인데 어떤 어린이는 정말 그거를 맛있고 즐겁게 먹는데 어떤 어린이들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그걸 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저는 예수님 그 말씀과 그 기독교가 그걸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걸 자꾸만 공부를 하니까 점점 더 재밌습니다. 그 비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나는 가서 내가 독립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줬어요. 그걸 가져가서 탕진하고 막 정말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있으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라서 이럴 바에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돌아왔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있고 큰 아들은 아주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일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요 성실했던 큰 아들을 더 사랑하겠어요? 둘째 말썽만 피우고 정말 저 감옥에 가야 될 정도로 그러한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불만이 크지. 나는 점수도 더 많이 받고 모범적으로 살고 잘했는데 왜 내가 저 동생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냐고 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불만이야. 계속해서 불만입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주눅이 들어서 살고 그 큰아들과 같은 사람은 계속 자기 잘난 척하고 살고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 이거는 못마땅해서 계속 이제 다른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빚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고 똑같다.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방금 목사님이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한 그 이야기에서 큰아들이었다, 큰 형이라고 했다면 동생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저 자식 때문에 또 유산 다 물려줬는데 또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을 또 달라고 할 텐데 내 손에다 그렇게 하겠어요. 주로 두 번째일 겁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자,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일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이 세상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거하고 전혀 다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질서들, 그런 우리의 선입관들 그 안에서 살지 않고 생명이 정말 완성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곳곳에 가서 여러 곳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걸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 병든 사람 고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랬다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불행이 일어날까? 불행이 있을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여전히 아픈 사람은 아프고 또 불평등도 있고 왜 그럴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초기독교인들이 사실 고민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졌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갈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대림절을 맞은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졌으나 아직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거기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나중에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봐서 이제는 잘난 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살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게 완성된 게 아니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건 누가 1등 되냐 아니냐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죠? 대림절 신앙,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그게 너무 절실하기에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서 인류의 미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신앙입니다. 이걸 이제 개인의 운명과 연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처럼이 아니라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투정 부리고 불만 섞고 짜증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그렇게 삽니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제 통치한다는 경험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생명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미 생명이 완성되었고 그걸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지금 이미 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사는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죽음마저도 생명 완성의 순간입니다. 이게 대림절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미래까지도 이미 결정됐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우리 자신, 개인에게는 죽음이 바로 예수의 강림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관점은 예수 강림, 예수 대림에 대한 신앙의 또 하나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좀 철학적인 생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와 종말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 12월 2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이요, 이 순간, 이 모멘툼, 이 순간, 이것은 동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죽음의 순간이 이미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이거를 이렇게 말로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다 끝마치게 됩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그 이사야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어떤 감동이면 감동, 어떤 그리고 아득한 느낌이라고 하면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의 그 설교를 읽는 거예요. 2500년 전 그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외침,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똑같이 받아들여져요.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한순간인 거죠. 여러분들은 다 그거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2500년은 또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럼 합해서 5000년, 그것도 사실은 한순간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죠. 우리의 한평생도 한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더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저쯤의 나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이 깊은 분들은 조금 더 젊어서라도 아이들 키울 거 다 키우고 이미 이런저런 일들을 어느 정도 마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현재의 생명이 완성됐다면 나중에 죽음이 오는 거하고 그 시간 차이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완성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연장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실제 없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의 신비를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경험이 가득했기 때문에 순교도 경우에 따라서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으니 지금 끝나도 된다는 그런 거룩한 결기의 결과가 순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그런 대립절 신앙, 예수의 오심, 생명의 완성, 그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시간의 심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완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답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여기 계심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참 절절한 내용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둘째, 마음을 굳게 하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완성에 가까이 가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선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들의 강요와 회유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는 세력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이 이데올로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를 이제 비굴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에 굴복당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용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대림절 세계 전체 교회가 지키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말로만 대림절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나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다이나믹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에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구절을 읽습니다. 이 삶과 생명의 신비와 시간을 천박하게 만드는 이 세계 오늘의 이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잘 버텨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